에스라 3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자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의 기초가 놓임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성취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가 이사야서 9장에 어떻게 성취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을 보면은 분명하게 1절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은 자들, 그러니까 흑암의 고통을 받던 자들, 이거는 곧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에게 있었던 흑암이 없어진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2절 같이 봉독할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에 나오죠? 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빛을 보게 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 이제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제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가 태어나는데 그가 오실 자를 위해서 준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왜 그것을 기뻐하게 되냐?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그 시몬이라는 그 성전에서 있었던 사람이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시몬이 축복하고 말합니다. 만민 앞에 그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이 말을 하죠. 이 말씀은 물론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들은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잡족들이 그곳에 와서 그들을 하여금 완전히 사마리아라는 땅을 만들어버릴 만큼 혼족을 만들었어요. 이제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그 이루어지는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15절과 16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에게 말한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시므온이 아기를 보고 그 빛이 비추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말한 것이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사야서 9장에 말한 말씀을 말한 것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오늘 이 에스라 3장에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게는 소망이 없는 안식년이라는 세월이 있을 만큼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황폐했어요. 근데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그들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절대로 다시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을 그들이 중건을 하게 되는 기초돌을 놓은 겁니다. 기초돌을 놓고 그것을 다시 중건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냐면 고레스 왕은 분명히 가서 성전을 지으라 말했는데 방해가 있어서 그들은 그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이제까지 기초도 놓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짓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초조차도 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에게 말하였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결국은 이들이 성전을 놓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이 성전의 기초는 그들에게는 다시 그들이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다시 회복할 거라는 소망과 기대 속에서 그 성전이 놓인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그 기초돌을 놓으면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기뻐 즐거워하고 한 부류는 슬피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통곡을 하느냐? 그들이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돌을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악기를 들고 그리고 다윗왕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그들에게 다시 울려 퍼질 수 있어서 기뻐 즐거워하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기쁨 속에 즐거워했지만 나머지 사람들, 나이 먹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울고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첫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크고 웅장했고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짓게 되는 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털을 놓은 그 자리는 다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한,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은 찾아볼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볼 때 그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그들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무너졌구나. 그 애통이 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이고, 그리고 다시 성전의 기초돌이 놓여지는 것에 대한 또한 감사의 애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초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성전에 기초돌을 놓을 때에 누가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형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스가랴서 4장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9절의 말씀을 보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했지만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그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누구였었냐면 그 당시에 그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온 사람이고,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중건하게 될 때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것을 놓도록 총괄했던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던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으나 스룹바벨이 그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전은 끝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이 이제 마치게 되어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기초돌. 이 기초돌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을 보면 분명히 20절로부터 22절까지 성전에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성전의 기초돌, 성전의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자,
이사야서 2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이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호와께서 기초돌을 한 돌을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외에 많은 레위와 제사장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한 돌을 여호와께서 시온에 두어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돌이 시험한 돌이래요. 시험한 돌.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합니다. 자, 시험하는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것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는 자들이 다급하게 되어진다고 해석된 이것은 뭔가 조급해지고 두려워 떨고 뭔가 초조해지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그쵸? 그래서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해진다. 자,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해진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언약이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맺은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과 언약을 맺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 수월과 맺은 언약이 다시는 저들이 서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렇게 되도록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 것을 누가 하냐? 이 기초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돌, 한 돌, 여럿이 아니라 한 돌, 한 기초돌이 이것이 어떤 돌이냐 하면 시험하는 돌이고 귀하고도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주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를 믿는 자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7절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운 돌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들이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한 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8절을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기초 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먼저 묻습니다. 선지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으로 알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진 것이라는 걸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리라. 자, 그 반석이 베드로가 고백을 함으로써 내 이름을 이제부터 개발하라. 반석이라 하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반석이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베드로의 입에서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기초돌이 되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시인하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주시고 아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만과 맺은 언약 그 소울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파해버리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너희는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없는 죄사함의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석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기초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반석이 되신 거예요. 기초돌이 되신 거예요. 성전의 시작이 되신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의 시작인 거죠. 에스라와 그 많은 사람들 스룹바벨이 기초돌을 놓았으니 그가 반드시 마치리라 한 이 말씀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기초돌을 놓았기 때문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전이 마치도록 모든 것을 끝내시리라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초돌이 놓여진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초돌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순교의 자리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웠는데 믿는 자로서 보배로운 산돌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게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잘못됐다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냐? 그것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공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도가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기초돌, 살리는 돌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져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들은 넘어지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돌로서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와 같이 우리를 삼으신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무엇을 믿느냐?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기초돌을 믿는 자들이고 기초돌과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이 성전의 기초돌을 놓은 자들이 한 일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예루살렘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와 같이 세운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 이 사람들에겐 황당하죠. 너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진 줄 아니? 고레스가 이 성전을 다시 가서 세우라고 해도 세울 수가 없어서 에스라와 함께 느스룹바벨의 기초돌을 놓는 그 이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다.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겨우 세워진 성전이야. 그런데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느냐라고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신다는 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2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믿었다면 지금 그들이 성전에 기초돌을 놓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가 있었고 즐거워서 기뻐 함성을 치며 기뻐하는 자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기초돌이 되시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는지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쵸?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다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과 계약을 맺고 수월과 그 언약을 맺어서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종노를 타는 우리들을 완전히 사망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망의 그 값을,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그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사망의 언약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 사망의 언약을 깨트리신 것을 뭐로 표현해요?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 시온에 한 돌, 기초돌을 두었다. 이 기초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사망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셨다. 완전히 패버리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통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둔 한 모퉁이 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돌, 그 한 돌,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겐 보배로운 한 돌이 되게 하셨고 구원을 얻는 한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보배로운 한 돌이 된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걸린 바위가 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져서 그들이 정한 대로 그것을 믿지 않냐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정의요 하나님 세운 공의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도무지 칭찬받을 것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 기초돌에 내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긴다는 거. 그러니 이 기초돌을 놓으면은 기초돌을 놓은 스룹바벨이 마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기초돌을 놓은 하나님이 기초돌이 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실 것이다. 이 말대로 내게 그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의 정말 소유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기초돌에 대한 그 흥분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즐거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 근데 그 놓인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자, 우리의 심령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내 이전의 나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게 된 이 사실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바벨론에 그들을 끌려가게 한 것도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그 영화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흑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흑암과 공과 쇠사슬에 앉은 이유, 그것은 그들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천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진 만물을 짓고 거기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됐고 사망의 포로된 자가 되었고 사망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처음 세우신 그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예언대로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신 예수님, 나에게 부딪히는 정말 반석이 안 되고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그 정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사건이 바로 기초돌이 된 사건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한 돌은 그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조차도 하나님의 정한 법을 지키셔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제사장들과 그들이 다 기초돌을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내가 오늘 그 기초돌을 놓인 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냥 그랬대,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방관하는 사람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제 그 기초들이 놓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들이 애통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영화가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정말 황폐해졌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는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초돌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나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계속 말하죠. 그러면서 23절은 뭐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초돌을 놓으신 그분이 반드시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실 거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실 거니까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이제까지 그 영화가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정말 티끌 같은 자가 되어진 나를 하나님이 기초돌이 세워져서 내가 그 옆에 가서 그것을 믿고 붙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지도록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한 것처럼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니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어떤 일이 있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은 나를 세워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거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 4장의 그 8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이 뭘 가졌다고 말해요? 그 손에 바로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어떻게 세워지는 건지 할 수 있는 다림줄, 이걸 가진 거예요. 다림줄을 가졌는데 이 다림줄을 가진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림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7이 나와요.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갑자기 7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인데 이 7이 뭐지? 이 스룹바벨에게 이 말이 있기 전에 그 1절로부터 보면 이제 스룹바벨이 뭔가를 봅니다. 뭘 봐요? 등잔을 봐요. 금등대를 봅니다. 근데 그 옆에 두 기름을 붓는 감람나무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뭘 보니? 네,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등잔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7이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앞에는 안 읽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7이 뭐라 그래요? 세상을 다니는 7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니 무엇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또 등잔 위에서는 7 관이 있는데 이 7 관을 얘기를 하는데 스룹바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11절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금등잔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뜻을 몰라서 묻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다시 세워진 대제사장.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 7 관이 있고 7 기름 그릇이 있는 7 촛대 그 자 위에 기름을 붓는 자인 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계시록 1장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손에 쥐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 이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영을 누가 다 쥐고 있다? 예수님이 오른손이 그것을 쥐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7 교회. 자, 7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이제 스룹바벨이 예수와 함께 뭘 하더라? 기름을 부으면서 그 촛대에 기름을 부으면서 불이 밝혀지게 하더라. 그 등잔에 불이 꺼져 있고 불이 없지만 거기에서 불이 정말 기초 그 불씨는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 두 증인이 그 일을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다시 세워지는 정말 재중건되어지는 두 번째 예루살렘 그 중건의 이야기가 스가랴서의 이 4장에 나타나는 금잔과 이게 연결이 되어지고 금등대와 연결이 되어지고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가서 두 증인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감람나무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스룹바벨에게 총독이 되게 하고 예수에게 그 3장에 가면 옷을 다시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대제사장으로 그를 세우게 되어지는 이 일, 회복되는 일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두 증인이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그 두 증인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요? 마지막의 끝이에요. 이제 주님 곧 오실 거고요.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기름이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그 다음에 교회에다 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붓도록 하시려니까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주님이 뜻하신 대로 그 성전을 짓는 일을 반드시 마치려고 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교회가 되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하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 성전에 기초돌을 놓아준 것에 어떤 사람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기뻐 즐거워하며 반드시 이 기초들이 놓아졌기 때문에 마칠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그분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 보여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보여지는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성전,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보이지 아니한 성전은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 단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여길 때 그분이 기초돌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뭐가 될 거라고 바로 그 등잔에 기름을 붓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림줄을 가졌다 그랬어요.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림줄을 가진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거기에 맞춰져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돌이 놓였을 때에 사람들이 즐거워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더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자가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이전에 화려한 영광이 다 무너져서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기초돌 되신 것만 믿으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영광은 이전의 솔로몬의 그 보이는 성전의 영광, 육체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땅의 영광에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한 돌을 시온해 준다. 그런 그 한 돌이 누구에게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돌이고 누구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어지고 분명하게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념과 지식에 걸린다면 그 모든 걸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정한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것만이 기초돌이에요. 그것만이 바로 모퉁이 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아멘. 처음과 나중이라.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했고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그 기초들 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두 증인이 되시기를, 즐거워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새로 짓는 그 기초돌 놓은 것을 보고 저들이 기뻐하고 저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며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저들이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만큼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고 믿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너지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는지 애통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이제 보이는 육체의 정말 그 예루살렘 성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교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정말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택하신 정말 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거룩한 나라로 주의 소유된 자로서 아버지여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귀한 그 빛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두 증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 위해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시고 것을 믿고 이제 스룹바벨이 그 기초돌을 놓은 것을 정말 반드시 마치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초돌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기초돌을 놓은 것을 이제 마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그 잃어버린 모든 영화를 주님 이제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영화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모든 일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교회들의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주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정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으로 세우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